경로당의 어르신들 또 효도잔치 같이 겸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좀 본거로 와요. 근데 오늘 또 효도잔치 또 한 이유도 우리 합창단과 신도회에서 스님 생신이 이번 주인데 미리 일요일 날 법회 때 그냥 생신 겸해서 다 한꺼번에 하시자고 그래서 오늘 전부 다 한꺼번에 다 합니다. 내 생신잔치, 효도 노인들 효도잔치, 또 가을에 산사음악회까지 전부 해서 또 지난번에도 저기 한의아에서 갈비탕에서 노인들 대접했는데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늘도 한의아에서 갈비탕 해가지고 여러분도 같이 드세요. 해가지고 오늘 본문 제목은 효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부모원증경에도 효에 대한 불교의 깊은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 부모가 자식을 난 이후로 그걸 키우고 또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고 한이 없습니다. 지금 세상이 자꾸 이제 가족이 아이들 하나만 낳다 보니까 부모에 대한 효도 없어지고 세상이 이제 갈수록 개인주의화되고 각박해지고 효가 자꾸 사라집니다. 그러나 인간이 효가 사라지면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가장 근본적인 깊은 인간의 그 사랑이 사라지는 겁니다. 동물들도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은 아주 대단합니다. 하물며 사람은 동물과 또 다른 깊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큽니다. 그래서 옛날 어머니들은 자식이 6이든 7이든 그 키우느라고 평생을 고생을 하시고 하나도 아이들한테 불평 없이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몸을 바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성덕태자라고 있습니다. 그 성덕태자는 일본의 불교를 크게 일으키고 또 일본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그 왕이 성덕태자입니다. 이제 그분은 누구냐 하면은 한국의 백제의 성왕의 일본에서 태어난 화신이라고도 이렇게 기록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천황도 일본의 그 뿌리가 한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 천황의 뿌리가 성덕태자로 해서 이어졌다고. 근데 그게 기록에 남아 있고 일본에서 제일 오래된 그림, 지금 황실, 그 일본 황실 박물관에 있는 그 초상화가 있어요. 성덕태자의 초상화도 있고 또 한국에서 간 그 유명한 위독 왕의 그러니까 성왕의 그 아들인 서자태자의 그림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제일 오래된 그림이에요. 그 연유가 어떻게 되냐면 성왕이 이제
신라하고 싸우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가 성왕을 목을 참수를 해서 걸어놓고 그 백성들한테 그 발길이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창왕이 굉장히 분노가 커가지고 내가 출가를 해가지고 중이 돼가지고 그 아버지를 중에 그들을 전부 다 내가 불법으로 교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원력을 세웠는데 신하들이 아유 어떻게 출가하면 되겠습니까? 왕자를 다시 이으셔야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위덕 왕으로 출가를 하자고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불사를 많이 아주 아버지 성왕도 불사를 많이 했는데 불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그 아버지를 모습을 그려가지고 관세음보살을 만듭니다. 그게 구세 관음보살이라고 해서 지금 일본에 있어요. 일본에 있고 그걸 모시고 일본에다가 불교를 많이 전파를 합니다. 근데 그 모신 이후로 이제 성왕이 일본의 성덕 태자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현재 신화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신화가 아니고 그 얘기는 백제의 왕족들이 전부 일본에 가서 불교를 신고 포교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그대로 일본 황실에 있어요. 여러분도 뉴스에 들었죠? 예. 일본 천황이 예. 왕족의 일본 왕족의 뿌리는 백제다. 한국 사람이라고. 그건 천황도 인정해요. 그러니까 일본 정치하는 사람들은 나오시려는데 천황도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는 성왕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큰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구세 관음을 만들고 그려서 했던 그 역사적인 기록에 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에 와서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그 마음 속에 항상 먼저 떠나신 나를 위해서 고생하신 부모님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게 진짜 불자예요. 효가 없으면 그 불자가 아니에요. 특히 우리 절에 신도님들이야 효도가 대단하죠. 그런데 이제 자꾸 나이가 젊어지고 요새 애들은 부모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 그걸 여러분이 이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이 부모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그거 가르치려면 어떻게 돼요? 절에 데리고 와야 돼요. 절에 데리고 오면 절에서 그걸 배우게 돼요. 저절로 배우게 돼요. 절에는 부모에 대한 십중대는 부모님 경도 있고 우리 여기 닭골탑 있죠? 닭골탑 뒤에 그 십중 대은 해놓은 거 읽어봤어요? 네. 아무도 안 읽어봤네. 읽어봤어. 읽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오늘 꼭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납골탈 보면 거기다가 검은 오속을 해가지고 부모 십중 대운을 써놨어요. 그걸 꼭 읽고 가세요. 아셨죠? 그럼 오늘 효도잔치 법회 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항상 하고 그리고
나는 한 번도 내 생일 때 나를 위해서 잔치하고 먹고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원래 우리나라는 옛날에도 요새나 생일 잔치 먹지만 옛날에는 생일 때 꼭 부모님한테 감사하고 거꾸로 부모님한테 상 차려주는 게 생일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은 내 생일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항상 또 어머니가 나를 키울 때 여러 가지 그 추억과 사랑을 감사하고 부모님에 대한 감사 기도하는 날로 난 항상 생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생신 때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생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 한번 마치고 오늘 음악 좀 잘 들으시고 또 절이지만 오늘 하루 특별히 갈비탕을 먹고 가세요. 절에서 오늘 한 번만 갈비탕 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예. 자, 감사합니다.